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합니다. 거룩한 주일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 보시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송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혹에 이끌리고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내려주시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에서부터 청년까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평생 악인으로부터 울타리를 쳐 보호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사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의 빛 광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가장 완전한 때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끊임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교회.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이것들을 한 달 동안 다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흘려 보내십니다. 교회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교회 스스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조차 그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모른 척하고 교회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설교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는 능력이다. 우리 20절, 22절의 말씀 노란 줄만 한번 이어지니까요. 이어지는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는 주의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인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다. 아무도 이것을 건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섭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또 죽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줘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몸이며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라고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능력 삼으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에게, 교회의 구성원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 바로 앞에 덜덜덜덜 무서워서 떨면서 앞에 섰던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지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신과 같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낼 거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거야. 이집트의 왕은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너희 백성을 가지고 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신과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돈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게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능력에 있지 않고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찬양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죽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 오직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포이다. 교회는 선포입니다. 한번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확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선포. 대부분 설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설교의 의미보다 선포에 가깝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선포입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을 눈 씻고 찾아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곳이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첫 선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른 성경과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책, 처방책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의 말씀은 예방책이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일어날 문제가 곧바로 생길 텐데 그것의 예방이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일하면 그것을 고치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눈물을 흘리면 그는 말렸고, 교회가 다른 이단 종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포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께 돌아와 예배해야 합니다. 아들아, 예배해야 된다. 딸아,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곳이 교회이며 네가 교회다 라고 구구절절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정신을 깨우치고 생각을 전환시키며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기력에서 생명력으로 가는 길, 교회의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오는 거에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12명의 예수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단발을 제가 하잖아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목사, 권사,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자신들이 어떻게 바라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성단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책이 비싸면 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드리는 건 아니고 사드릴 수 있는 분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비밀을 알았는가?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를 교회를 통해 모으시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이지만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임재입니다.
23절 후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예, 충만함. 그러니까 이곳을 봐도 그리스도, 저곳을 봐도 그리스도, 저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 저 교회를 봐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들을 보아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 성도의 한 분을 보아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것이 임재입니다. 임재는요, 임할 임에 있을 재입니다. 오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한 자리 한 자리 다 앉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임재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몸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없는데 있다, 저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살아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저희가 개척을 해서 조금 도왔던 청주에 우리 박순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보입니다. 화난 얼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을 여러분 가족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무엇을 하겠냐고, 능력이 있겠냐고. 그러나 교회를 다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성도를 바라볼 때 심장을 쿵쾅쿵쾅 뛰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심장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가 이루어지며 주님을 느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더라도, 큰 간판이 걸려 있더라도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바라보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이제 어디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예배드리고 투박한 성경 한 장을 읽어내려 가지만, 찬송가를 부르지만 음이 다 틀리더라도, 그러나 예배 후 서로 사랑을 나누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신앙의 친구들이 멀리 있지만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경을 나누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나눌 때 바로 그 공간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23절의 말씀은 그의 충만함이다,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해 주의 임재가 모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한 사람이 24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잠시 떠나가시고, 어느 때는 내가 좀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충만은 임재이며 만족함이며 감사함이며 사랑입니다. 이런 충만함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너에게 예방책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방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럴 때가 올 거라고 나는 알았지. 그러나 나에게 예방책은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를 바라보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주를 느껴야 되는가? 오늘 박정원 원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거늘. 각자 제 길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다면 우린 버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린 홀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립됩니다.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는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입에 열려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곳이야. 그냥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와라, 나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곳이야.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 교회 이름이 은혜비 광성교회 아닙니까? 좀 길어서 예지가 제 딸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토박토박 말을 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집사님이 그곳 멀리 떨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떼약볕에서 견디기 힘들 만큼 노동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보고 싶고 일도 고되고 제일 괴로운 것은, 그런데 누군가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주일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2사람, 3사람 주일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 교회를 세운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1-2명 왔지만 교회를 세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너희는 어딜 가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 호주에 가는 한 학생을 제가 권면하면서, 목사님, 호주에 좋은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면 그곳은 어디든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 공동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슬피 울어야 돼.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를 세워요. 또 교회를, 옆집 건너 옆집이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사사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그만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할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오는 새 가족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주보에 환우에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환우를 넣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한 공동체에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교회를 세우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우리 발자국을 우리 교회에 옮기신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청년과 신방을 가서 예수를 전했던 그 한 가족이 우리 예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분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번 주 영접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폐암 사기이시지만 지금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누군가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어느 시대건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지금 가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쪽 손을 잠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교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가 이 땅에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없네.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해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함, 예배를 사모함.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간 땅을 밟든지 주의 우리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우릴 주께로 돌아오라. 사모하라. 주님을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메말라가는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방관만 하지, 그들을 내몰아치기만 하지, 붙잡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님을 사모하라, 찬양하라, 입을 열고 예배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합주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황금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검금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드림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지만 드릴 것이 없는 믿음과 두 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를 이토록 베풀으신 큰 은혜가 많지만 우리는 더 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소유한 믿음으로 만족과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상태와 재정 상황이 다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겐 남을 돌보고 베푸는 사랑을 더하시고 교만이 싹트지 않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 주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심을 원하는 그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은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육신과 정신과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버둥 치려해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아파 고통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그 아픔과 고통을 알겠습니까? 주여, 그 눈물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 성도가 내가 아픈 것처럼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큰 불안과 어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정권이 바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삶의 작은 기적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구가 비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칼이 비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심한 말과 모욕과 고통들이 하나님 기억이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력인 교회를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날마다 이 제단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 내 심령이 교회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입니다. 나의 회사와 직장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주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뒤에 이제 방문하신 분이 또 계신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가시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 소통 세미나가 9월 12일 날 주일에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그때는 점심을 다 밖에 나가셔서 드시고 아니면 김밥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알려드리니까 불가피한 일 빼놓고는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운영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목회에 집중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후반기에 1인 1사역이라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행정적으로도 함께 협력하게 하소서. 네, 우리 오늘 같이 또 예배를 드리던 이상교 성도님, 이준호 청년 가정, 또 이 근혜 우리 자매 가정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교 성도님이 폐암 4기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심방을 갔다 온 이후로 병원에 더 입원을 2번 정도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함께 이제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오늘 장관태 집사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경원 집사님도 오랜만에 교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개혁 청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돌아가시는 길 우리 초코파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